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장인 사울 왕의 목표가 되어서 정처 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그 가문도 안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 집까지 다 피신해서 다윗에게로 모여서 이제 아둘람 굴, 광야 어디쯤일 텐데요. 거기에 모였는데 다윗 생각에 이거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압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유다 땅으로 복귀시키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전하고 싶었는데 좀 멀리서 안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유다 땅 오히려 위험에 직면하게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본격적으로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는 와중에서 이제 신하들에게나 말을 하죠. 너희들이 나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도망갔던 놉 땅 아히멜렉과 다윗이 이렇게 만났던 조우하고 먹을 것을 받고 골리앗의 칼을 죽었던 것을 곁에서 보았던 도액이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나서가지고 사울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결국 큰 대사륙이 일어나죠. 거기서 도망한 아히멜렉 가문 가운데서 도망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르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죠. 저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 그리고 다윗,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버린 주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사울. 그러나 모양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왕이잖아요. 모양으로는 여전히 목사고 모양으로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와 닮는 성품,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와 닮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는 하나님, 자기를 다스리는 이의 성품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실수도 하죠. 잘못도 하죠. 죄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겉으로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마음이 다른 자에게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그 삶의 여러 가지 국면 가운데서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거나 거기에 들어가거나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여러분들은 살림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림을 받은 자 되었으니 이제 오늘 살리는 이 그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것이요 죽이는 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혹시라도 이 죽이는 자의 성품과 죽이는 자의 역사가 혹시라도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품 안에, 기질 안에, 습관 안에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모양으로 숨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든지 어떻든지 그것이 있다면 싸우자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먼저 다윗의 모양을 보고
사울의 모양을 비교하면서 이 두 나라를 비교하고요. 세 가지를 오늘 볼 텐데요. 세 가지 모두 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위험하니까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자, 다윗에게 모이는 자들을 보십시오. 환난당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와 빚진 자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노비가, 예를 들어 노예가 주인에게서 탈출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탈출을 해서 그러다가 다윗에게 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 원래 있던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쫓겨났든지 스스로 나왔든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사회에서, 보이는 사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자발적인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어떤 연유에 의한 것이든 이렇게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공동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때에서도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찌 되든지. 자,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요, 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였을까요? 힘을 누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의 성품이 그랬어요. 다윗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삶을 살다가 자기에게 와도 소문이 나는 거죠. 다윗에게 가면 마음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잘했네 못했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옳게 살아라 들들 볶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이긴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냈던 다윗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얼마나 혼자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칠 때도 자기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자기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 한번 대적해 보고자 한번 군사력을 키워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할 줄 알겠으며 무슨 병법에 능하겠으며 일사불란하게 자기 말을 들어서 사울에게 대적을 하겠어요. 상한 사람이 왔다니까요. 마음은 상한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는가? 자, 다윗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합니까? 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합니까? 묻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와야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붙일 수 있고 자기를 살리는 이가 예수님이구나.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줄까 싶은 생각이 스스로 들 만큼, 아니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요.
마음을 붙여요. 이야기를 해요. 위로를 받기도 해요. 교훈을 받지만 자기를 막 압박하고 짓누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의로운 자고 너는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의인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저 바리새인,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 나는 잘났고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오실 때 교만해서,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저기 저 구석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죄인인데, 나 이렇게 모자란데, 나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가슴을 치며 기도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이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어요. 자, 저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뭘 잘해서, 천사보다 뭘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잘해서 하나님 나라 짓는데 우리 일손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들, 천사들로 우리 살 곳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힘없는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가던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저부터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날 문이 열려요. 그런데 노숙자가 들어오셨다 쳐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코로 냄새가 들어와요? 뭐 앉는 자리 혹시 뭐가 묻을까 겁나요? 이건 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청소를 담당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러면 그분이 저거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냄새 나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못 얻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자는 것이에요. 우리 다 그분을 맞아들이자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들이자는 거예요. 좋은 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시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야 하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똑같이요. 똑같이 한 영혼으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저부터요. 우리 성도님들도 후일에 누가 안내를 하시거든 공평하게 똑같이 주님 맞아들이듯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앞자리로. 그래서 누가 옆에 그런 분이 앉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요. 찬송도 찾아드리고 그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그 주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모여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버림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사울은요, 자,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었는지요. 16장에서 용감한 자, 잘 싸우는 자,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즉 사울을 둘러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하들은요, 다 그래도 동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지역 가운데에서 나름 싸움 잘하는 사람, 나름 똑똑한 사람. 자, 보셔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싸움을 잘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불렀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맞죠. 자, 잘 보셔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후에는 이기기도 하고 많이 이겼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들을 사무엘상에서 기록할 때에 요나단이 싸워 이겼죠. 다윗이 싸워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사울이 불러 모았던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나 지를 줄 알고,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질주하냐, 소리나 지를 줄 알지.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쳐들어올까 봐 겁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웠고요, 믿음을 가졌던 요나단은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볼 땐 다 뭔가가 있는 사람, 무슨 재능이 있든 뭘 잘하든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오죠. 다 모입니다. 자, 사울은 눈으로 볼 때 있는 사람을 모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이, 영적인 안목이 띄어야 됩니다. 다윗은 없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왔어요. 다윗이 모은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겐가 간단 말이에요. 누구에겐가는 가요. 약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은 보되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은 판단하되, 그러나 여기가, 이 차산중앙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높음으로 대우받고 눈으로 보이는 낮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믿음으로요.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냐.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아무리 교수고 세상으로 아무리 뭘 잘해도 볼 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세상에서 그래도 학자고 과학자고 이런 세상에 나가면 나에게 머리 숙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 교회에서는 왜 날 안 알아줘? 안 알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서가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가 그런 거예요. 다 같은 영혼으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배워야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워도 군대 들어가면 이등병 아닙니까? 겸손하게 내가 이등병인 줄 알고 처음부터 배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면 잘 배우고 잘 적응하는 것이고, 야, 내가 세상에서 학력이 어떤데 내 선임이 뭐야, 이러면 군대 생활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자이므로 저희도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요.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서 대우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가난한 자가 오든 냄새나는 자가 오든 뭘 모르는 자가 오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전혀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한 영혼으로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주님 나라 안에서 강하여지고 성장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까지 성장하면 그때부터 또 교회를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재능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충성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겸손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다가 그 충성 다 내던지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의 모습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사울이겠죠. 겸손의 모양 기억하시죠? 사울이 처음에 어땠는지. 충성의 모양 기억하시죠? 사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 모양을, 그 마음을 단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6절, 8절, 6절 우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디에 앉았다라고 말하냐면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그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 성경에서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물론 다른 여러 표현들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극히 높으신 곳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은연중에 싹 기록해 가면서 사울이 어디에 앉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높은 곳에 창을 들고 앉은 자. 사울의 마음은요, 자기로, 세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자예요. 완전히 자기로 충만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자기에게 있는 권세, 이 왕의 권세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고도요, 약 38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버림받았는데 38년을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튼 사울은요, 자기가 지금 높이 앉아있는 자고요, 사울의 손에 있는 창은요, 계시록에서 이기신 자가 그 입에 나오는 이 한 검, 그것과는 다른 창이에요. 사울이 가진 창은 죽이는 창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창이에요. 자, 자기가 높아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어떻게 곡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것을 보고요,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엔, 생각 안엔, 삶 안에는요, 입술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요,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꼭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자, 악한 자의 특성을 먼저 볼 텐데요. 사울은 지금 악한 자에게 이미 넘어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어떤 사상에 나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해요. 그러면요, 이 행위는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의 주인 노릇한 거예요. 내가 그것에 동의해서 오케이,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한다, 거짓. 그래서 모든 거짓은 다 마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모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막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잡이 있는 모양, 내가 덕이 있는 모양, 그렇게 인정받느라고 참는 요거는요, 거짓이에요. 내 안에는 미움이 있지만 행한 것은 사랑이니까 괜찮네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이건 위선. 그러나 겉은 똑같아도 달라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 참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부족한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나처럼, 내 자녀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막 나를 쳐서 막 사랑의 모양을 순종해 가는 건, 내가 말씀에 나를 쳐서 내가 죽으며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순종이에요. 달라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그것은 다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보고 내 사상을 스스로 살피고 내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어떤 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쓰냐, 내가 말할 때 무슨 말을 사용하냐, 내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무슨 말을 사용하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무슨 말로 그를 대하냐,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사울은 자기를 보질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그냥 왕이니까 이렇게 하는 줄로 스스로 속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을 계속 읽어드리면요.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이 되는 거 종.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가득하면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땐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살아요. 말씀이 주인이 되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게 영원히 존속하면 그게 내 영이 영원히 존속하면 그게 영생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영생이신 주님의 말씀 아래에 순종해서 살 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신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아래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영원한 복에 속한 삶을 살고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울이 무엇에 순종하냐?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악한 자에게 사로잡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8절에 혹시 앞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을 막 공박할 때요. 투박할 때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우리 가정 너를 엎을 거야.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의 왕권을 무사하지 못해. 왜 다윗 편을 들어? 그렇게 요나단을 공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셔요. 오늘 8절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해. 여기에 요나단도 있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보셔요.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제 사울은요. 아들도 적이 됐어요. 아들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신하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이야 우리 왕은 지금 완전히 큰일 났네.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뭐가 옳고 그런지 느낌은 오는데 말을 못해요. 왜요? 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손에 있는 단창. 사위한테도 창 던졌죠. 아들한테도 앞서서 창 던졌죠. 신하, 내가 입을 벌렸다가는 자기도 창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에 사로잡힌 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돌아가야 돼요. 불이익이 된다 그러면 아들도 상관없어요. 사위 상관없어요. 딸 상관없어요. 보셨죠? 딸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아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사위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구라도 죽이네, 누구라도. 그러니까요,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그 안에서 왕이 되면요, 예, 절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 미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다 모함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남 탓하죠. 내가 다윗을 못 잡아 죽인 거는 너희들 때문이야. 내 아들이 공모했는데 아들 탓하죠. 너희들이 고발 안 했어. 너희들 탓이야. 내 왕위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어놓고 그 말 안 하죠? 자기 탓이라고 말 안 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는데 너희 탓이야, 너희 탓.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악한 자가 역사하면요 뭐 해요? 남 탓해요. 남 탓해요. 반드시 남 탓합니다. 하와를 보세요. 아담을 보세요. 제 아내 때문에요. 저 뱀 때문에요. 회개를 몰라요. 반대로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생명을 가진 자, 살리는 자의 특성. 우리 예수님의 특성이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아멘. 나의 탓이로다. 그래서 나에게 와라. 그럼 너가 안전할 거다.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꼭 예수님 같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 탓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건 다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받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들만 쭉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끌어안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흠이 많고 연약한 자녀의 흠을 끌어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옳은 줄 알면요, 주님이 인류를 위해 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 머리는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능력으로 된 일이에요. 능력으로. 논리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논리상 이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이건요 사랑이 나타나는 걸 설명하는 것뿐이죠.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약해요. 사랑은 그걸 포용해요. 그러나 율법은 포용 못해요. 너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처우받아야 돼. 대우받아야 돼. 넌 그걸 하면 안 돼. 너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 뭐예요? 넌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왜 죽으셨냐. 내 탓이다. 예,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탓이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보시오. 23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꼭 예수님 같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잠언 29장 25절 20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자, 그래서 본문 23절 계속 읽으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자, 아비아달은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었던 자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저 여러분들의 힘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주님만 이기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면, 예수님께 가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사울처럼 주님을 떠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죠. 똑똑한 줄 알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아드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맞는 줄로 알죠.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순간 내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때 후회하는 것은 늦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후회할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을 벗을 때 그때 다 환하게 열려요. 그러나 그때 보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올 때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주님만 살리실 수 있어요.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리신, 영원히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리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임금은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속 역사하죠. 환경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떠나도록.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자, 잠깐 넘어갔는데요. 겸손.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왕된 자는 겸손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요, 다윗은요 겸손했습니다. 이걸 다윗이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아히멜렉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데요. 저 눈으로 보아주세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곧 마치겠습니다. 14절 눈으로 보아주시면요. 다윗의 삶의 태도였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건요, 성령께서 다윗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충성되게 행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자기에게 어떻게 되든지 나는 사위로서, 나는 아들로서, 나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거기에 충성되게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맡겨도요 항상 충성되게. 그러니까 소문이 나죠. 그 사람 참 충성돼. 어떻게 충성돼요? 보나 안 보나 충성돼요. 상황이 이러나 저러나 충성돼요. 일관되다 이것입니다. 호위대장의 일도 그렇게 했고요. 악기를 수금을 타는 자의 일을 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왕도 존귀한 자로 세우신 거 아니었어요? 그때 백성들도 다 존귀하게 마음으로 존경하죠. 사는 걸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성품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악한 자가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악한 자가 이깁니다. 눈으로 볼 때는요. 선한 자는 항상 뒤로 물러가요. 왜요? 맞서 싸우지를 않으니까요. 다윗처럼 쫓겨가는 신세, 뒤로 물러가는 신세.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일을 바꾸셔요. 보이는 데서 바로잡지 않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바꾸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안심하세요.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그거 다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다 다시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곳으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말 따라 순종하는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윗이 그걸 아니까 묵묵히 주님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눈으로 볼 때는 도망자의 인생이죠. 광야고 어디고 아무데나 나그네처럼 마음 붙이지 못하고 살지만 그 마음만은 평안해요. 이런저런 골짜기도 들어가고 산에도 올라가지만 다윗도 낙망할 때 많았죠. 그러나 결국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저희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과 악한 자가 같이 역사합니다.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부딪혀서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육체는 내 마음대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나를 줄 것입니까? 내 입술을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내 걸음을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부디 살리시는 그리스도께, 주의 말씀께 드려서 그에 합당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생각과 또 그 말씀과 달리 살고자 하는 생각이 부딪힐 때 주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주님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비록 지금은 부족해도 내 삶의 방향은, 내 눈은 주님 나라, 주님께만, 주님 안에만 안전함이 있사오니, 주님 안에만 온전함이 있사오니 주님만 항상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은 더뎌도 때로는 뒤로 물러가도 느려도 항상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